오늘 장면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 가셨다고 그래요? 베드로의 집에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에 누가 계신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계신 거예요. 베드로와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이후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의 삶과 그 가정과 그 상황들에 대해서 아주 면밀한 그 관심을 보이셨던 것 같아요.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베드로가 그 장모의 어떤 그 열병 소식을 들었겠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의 장모에게 가자. 너의 집에 누워있는 그 장모에게 가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지금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보면은 이제 딸이 아들보다 더 귀하다 그러죠? 그래서 요즘 아들 별로 선호 안 하더라고요. 이제 딸이 그렇게 선호되는 시대인데 열병 때문에 병이 걸려서 베드로의 집에 온 것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같이 있다가 열병이 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치시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어떤 병이에요? 중풍병은 만성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질병이 앓은 횟수가 뭐한 거예요? 좀 길고 병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풍병 같은 건 만성 질병인데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어떤 병일까요? 만성인 것이 아니라 급성인 거예요. 급성. 보통 열병하면 우리 어린아이들 키워보신 부모님들 다 아시다시피 예고하고 아이들이 열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한밤에 급작스럽게 그 열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앓았던 열병은 급성의 그 질병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열병이 어떤 병이 있을까 보니까 말라리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라리아, 장티푸스, 폐렴 이런 것들의 증상이 급성으로 열이 이렇게 올라가는 열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그 열병이 찾아왔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장모의 그 열병, 자기 친정어머니의 그 열병을 받기 때문에 매우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젠 기력이 하나도 없어서 누워있는 거예요. 많이 그 기력이 쇠잔한 거예요. 여러분 열병을 알아보시면 여러분 알겠지만 입맛이 없거든요. 힘이 축축 처지면서 아주 기운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 장모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15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의 병이 낫고 그 여종이 예수님을 수종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꼭 잡아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꼭 잡아주신 거예요. 만져주신 거예요. 붙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의 오른손이 우리 인생을 강하게 붙잡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오른손에 강하게 붙잡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강하게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수많은 말보다 진심으로 손을 한번 잡아줄 때 그 위로와 그 회복력은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많은 말로 위로할 때랑 그냥 그 수많은 말이 필요 없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향해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그 사람의 손을 만져줄 때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 마음의 심령까지 터치하는 그 손잡아줌을 할 때 그 사람이 그 힘을 얻고 위로를 얻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때로는 때로는 또 여러분이, 특별히 저는 내가 때로는 너무 많은 말을 쏟아냄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들을 위로한다는 명목하에 수많은 말을 내뱉지만
때로는 그 수많은 말보다 그냥 한 번의 진정성 어린 손잡아 줌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위로와 힘이 될 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그 위로를,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내가 받아서 그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언변의 뛰어남으로 내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해서 그를 위로하고 회복할까 전전긍긍하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뭐가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요. 저는 이래서 이랬고요, 저는 이래서 이랬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일어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 보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것이 혹 상대방에게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되고 실수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그냥 손 한번 지그시 잡아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그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를 받고 그가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는 내가 뭐 어떻게 끄집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위로자로 쓰임받고 사용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이 충분히 경험하시고 그 위로부터 오는 그 위로로 여러분들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 상한 심령을 터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처럼 어떤 많은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수많은 인생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제가 주중에도 CTS 그 기도 방송을 듣거든요. 아주 정말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 극한의 그 어떤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야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그냥 손을 지그시 잡고 기도해 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옆 사람 한 주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 곳에서, 가정에서 힘들었는데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 정말 수고 많았어요. 많은 말 하지 마세요. 이거 딱 한마디만 하세요. 당신 정말 수고 많았어요.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만지시고 붙잡아 주시고 터치하실 때 참된 위로와 회복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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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렐루야. 아이고 참 너무 착하시네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물어서 지금 사람들이 누구를 많이 데리고 왔다 그래요. 예수님한테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말씀해 보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악한 영과의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될까? 가끔 가다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얘가 왜 헷가닥했나? 왜 이러지 얘가? 이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악한 그 사단의 권세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질책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그 사단의 영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선포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선포해야 돼요.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무엇으로만 그를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혈과 육의 싸움으로 같이 싸우면 누가 더 잘할까요? 사단이 잘 알아요. 그래 이거 어떻게 한번 해보자 하면서 같이 영적 싸움을 안 하고 혈과 육의 싸움을 하다가 둘 다 뭐가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괴략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 특별히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 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혈과 육으로 싸울 필요 전혀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그에게 심어주면 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면 되고,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그를 향해서 불러주면 돼요. 그와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악한 영을 대적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긴다. 선포의 기도, 선포하는 찬양,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든 자들이 왔다 그래요. 근데 병든 자들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다 고침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의 그 질병들이 오늘 말씀처럼 다 치유받고 고침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능력의 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치료의 이름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병든 자들의 무엇이 되어준다 그래요? 의사가 되어주신다고 마태복음 9장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의사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모든 병이 떠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환우들을 위해서 또 나의 질병을 위해서 선포하며 질병과 싸워 승리하는 치유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여기 17절에 보니까 말씀이 나오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담당은, 예수님의 역할은 연약한 자. 여러분들 뭐 회사나 어디 보면 다 담당 업무가 있죠? 근데 예수님의 담당 업무는 강한 자, 부한 자, 이게 아니라 뭐한 자라고요? 연약한 자. 연약한 자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는 내가 다 담당할 테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또 주님은 어떤 삶으로 사셨냐면 모든 사람들의 병을 뭐 했다요? 자기가 대신 짊어지셨다는. 모든 병도 나한테 와라. 내가 다시 그 질병을, 그 병을 내가 대신 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근데 이와 관련된 말씀이 또 신약에 또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한번 빨리 찾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사셨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지금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은 누가 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보고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그 어린 양의 모습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세리 마태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다시 확신에 찬 것으로 기록했어요. 맞아. 예수님이 진정한 무엇이다? 메시아다.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요? 예수님의 삶을 보고서.
야,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정말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안 떠올래야 안 떠올 수가 없구나.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 말한 그 메시아, 그 어린 양이 바로 내가 그토록 쫓아다녔던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면서 확실히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4절처럼 말로 사신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내신 거예요. 그 삶이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마태복음의 구약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 예언한 그 메시아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했고, 그 관련된 말씀 구절을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을 여기다가 기록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뿐인 신앙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삶으로 살아낼 때 진정한 무엇이 있다 그래요?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특별히 세리 마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성경의 구약의 예언대로 그는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환 목사님을 보면 저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이 안 떠올려야 안 떠오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손양환 목사님 생각하면 이 말씀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손양환 목사님을 보면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 안 떠올려야 안 떠올 수 없어요. 왜요? 그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을 보면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이 안 떠올려야 안 떠오를 수가 없다라는 귀한 고백을 듣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삶을 보니까 성경 몇 장 몇 절이 안 떠올려야 안 떠오를 수 없다. 손양환 목사님의 삶을 보니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이 안 떠오르려 안 떠오를 수 없다. 여러분, 말씀,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볼 텐데 나의 삶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끄집어내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중년 신사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이제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채소를 파는 할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80이 다 된 할머니가 채소를 파는데 다른 분들은 다 파시고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날이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채소를 파지 못하고 추운 날씨 가운데 움츠려서 전전긍긍하는 그 할머니를 본 거예요.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 그 중년의 신사는 할머니, 이 채소 저한테 다 주세요.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그 채소를 다 사서 집에 갔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내가 채소, 배추를 사왔는데 배추국을 좀 끓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한가득 되는 한 봉지 가득한 그 배추를 아내한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집에도 배추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 배추를 샀어요? 얼마 주고 샀어요? 그랬더니 5만 원어치나 샀다는 거예요. 5만 원어치 배추를 다 사버린 거예요. 여보,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요? 라고 그 아내가 묻자 그 중년의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생각나서 샀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길러내려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야채 장사를 하면서 나를 길러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저 할머니에게 보여서 내가 긍휼하고 불쌍해서 내가 그 야채를, 그 채소를 내가 다 샀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이렇게
흠이 많고 상처투성이 이 야채를 왜 그렇게 비싸게 5만 원어치나 주고서 산 거예요. 그러자 그 중년의 신사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그 돈이 아깝지 않아요. 다만 저는 그 할머니가 저희 엄마처럼 너무나 측은하고 불쌍해서 저는 그 값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 배추를 제가 다 사야겠다는 생각에 5만 원치나 제가 원래는 10,000원도 안 되는 그 야채를 제가 일부러 그 할머니에게 5만 원에 제가 산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제가 그 배추를 샀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배추는 아무 쓸모없고 흠이 많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배추를 안 사고 싱싱한 배추를 사냐고 동분서주할 때 그 할머니의 배추는 팔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한 중년의 그 신사, 그 할머니에 대한 국률한 마음으로 그 중년이 그 채소를 아주 값비싸게 그 5만 원어치의 값을 지불하면서 샀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쓸모없고 죄악으로 물든 정말 아무 가치 없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오늘 중년의 신사가 5만 원을 지불하며 아주 흠이 많은 야채를 산 것처럼 우리를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오늘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 값비싼 대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흠이 많고 부족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의 살과 그의 피를 지불하면서까지요. 자, 예수님은 좋은 것이 아닌 안 좋은 것만 찾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것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것을 다 내게로 달라고 한 거예요. 좋은 것은 너희들이 다 갖고 안 좋은 것들은 내한테 다 줘라. 연약한 것들은 다 내게로 줘라. 질병은 다 내게로 줘라. 고아와 객과 가부, 세리, 창녀, 죄인들을 다 내게로 줘라. 내가 그들을 내가 담당하겠다. 내가 값비싼 나의 몸과 나의 살과 피를 지불해서 너희들을 사겠다. 연약한 것을 내가 담당하겠다. 그 병을 내가 짊어지겠다라고 한 거예요. 내가 그냥 싸게 너희를 사는 것이 아니라 값비싸게, 아주 값비싸게 내 몸을 깨뜨려서 너를 사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누가 담당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그 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하찮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나한테 뭐하라? 맡겨라. 나한테 맡겨라. 내가 담당할 테니 너희는 쉬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아 다 내게로 와서 너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겨라. 그것을 내가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 주님께 맡기세요. 오늘 주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이사야서 63장 4절에 이미 구약에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너무나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와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안 좋은 것, 흠이 많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거든요. 우리는 안 좋은 것, 흠이 많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거, 어떻게 하면 비싼 거, 어떻게 하면 남들이 갖지 않은 거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이렇게 합니다.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 그리고 나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사람을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 예수님과 전혀 동떨어지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어요. 예수님은 바보라고, 예수님은 바보라고, 예수님은 사랑에 눈먼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에게 관심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원해요. 이제는 좋은 것에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흠 많고 연약한 그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 그 값진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의 값비싼 대가, 그 거룩한 그 소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처럼요?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그렇게 우리도 값비싼 대가를 정말 이웃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지불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로 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향유 옥합,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누가 못마땅했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연약한 자를 살리는데 너희의 삶을 드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정말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참 조심스럽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 그 마음 따라 제가 순종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시간들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요. 제가 동생을 간호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두 가지 마음이 있었고 두 가지를 저는 실천을 했거든요. 이것은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과 그것을 따라 순종한 것.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동생이 하루에도 몇 차례 수혈을 받거든요. 근데 보니까 방송이 병원에서 많이 나와요. 그만큼 그 헌혈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을 흘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셨는데 나도 누군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피를 뽑아서 누군가를 살릴 수만 있다면 하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 지하에 있는 그 혈액을 채취하는 곳으로 가서 제가 헌혈을 했어요. 제가 개인적인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을 따라 아버지께서 당신의 피값을 지불하면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몸을 깨뜨려서 내 피를 쏟아서 그를 살릴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헌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날 미용실에 갔어요. 미용실에 가면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스타일로 머리 자르는지 다 알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자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동생이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삭발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머리로 원래는 잘라주세요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좀 긴 머리로 잘라달라고 했는데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도 그 동생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해보지 않을래? 그러면서 너도 한번 짧은 머리를 해봐. 너가 동생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너가 동생을 위해서 동생과 함께 그 처지가 되어보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머리를 짧게 자른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연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를 위해서 너가 진정 내가 몸과 살과 피를 흘렸던 것처럼 너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를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저는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의 연약함을 자신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값비싼 대가는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외형적으로 머리 깎고 어떤 외형적인 것만을 저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진정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사신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사순절 기간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차원에서 긍휼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길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특별히 사순절 기간 우리가 안에 회복되어야 될 귀한 값진 대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긍휼함이 찾아오면,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손과 발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영혼을 보면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영혼 내가 감싸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긍휼의 마음 아닌가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 영혼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눈물밖에 안 나요. 그런 마음이 긍휼의 마음 아니에요? 내 자신을 깨뜨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을 깨뜨려서 저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이 긍휼의 마음 아니겠어요? 연약한 자를 보면 괜히 마음이 짠하고 나의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긍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순절 기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값비싼 대가의 첫 출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가지세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 긍휼한 마음이 죽어져 가는 자, 연약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긍휼함을 입은 자예요. 긍휼함을 입은 자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긍휼함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돌보신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가장 고귀한, 가장 값비싼 긍휼을 베풀어야 될 때가 바로 사순절의 기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